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과 표현 뒤에는 훨씬 깊고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의 이러한 특별한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복음을 설명하겠다라고 해놓고서 11절에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끝내버렸다라는 겁니다. 12절로부터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두 번의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12절, 너희 중에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고 35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들에 직접 대답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또는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며 뿌리와 열매, 새와 물고기의 이야기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돈가스 집에서 이 돈가스 얼마나 맛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인이 친절하게 저희 돈가스는 말이죠, 1등급 고기를 사용하고 매일 새기름으로 180도에서 몇 분간 튀겨내고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이 돈가스 맛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씩 웃으며 튀긴 돈가스를 살짝 들어 소스에 살짝 찍어가지고 그냥 한번 먹어봐 라고 하면서 입에 슬쩍 넣어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 바로 성경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설명해서 알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체험하고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방식.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정체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과 정반대로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꼭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는 그럼 어디 계셨습니까? 천지 창조 전에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하는 놈들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말도 안 되는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칼빈식의 조크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 용어를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사망입니다. 55절과 56절에
사망은 단순한 죽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사망이 쏘고 승리를 추구하는 주체로 등장합니다. 사망은 사망당하는 것이지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망이 누군가를 쏘고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존재로 소개됩니다. 이는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용어는 성경 전체에서 한 50번 정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욥기에서 11번, 그리고 복음서 내에서 통틀어 14번 정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라는 용어입니다. 이 죄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사탄을 의미하는 죄를 대문자 S 그리고 IN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죄를 소문자 SIN으로 구분합니다.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할 때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소문자 죄, 다시 말해 인간의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할 때 이 죄는 대문자 죄, 다시 말해 사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토라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해서의 법과 같은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특별히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합의한 법이 바로 여기에서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고 나면 56절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사탄이 쏘는 것은 인간의 죄고 사탄의 권능은 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법은 어떠한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사회를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교묘한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6절을 올바른 순서로 읽으면 먼저 사탄의 권능은 법이요,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쏘는 것은 인간의 죄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매우 교묘합니다. 법이라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라고 강제로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너는 죄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너는 죄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죄 지은 놈은 사망을 맞아야 돼 라고 하며 사망을 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운용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전제가 뭐냐?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호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파란색이면 지나가도 되고 빨간색이면 멈춰야 한다는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시각장애인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보이지 않기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리로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법 체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는 한계 속에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또 법을 만들어 하면 상 주고 안 하면 벌 준다라며 위세를 떨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불법을 행하고 있는 존재가 죄인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불법을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불법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도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56절과 55절 사이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종횡무진으로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너도 죄인으로 몰아야지 하며 사망을 예수님에게 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망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망이 이긴 것 같았고 예수님은 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사망이 졌고 사망이 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때 55절이 나오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먼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망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야유이고 비웃음입니다. 예수가 지금 살아났잖아. 예수가 지금 부활했잖아. 그러면 사망아 사탄아 너 이제 쏠 게 없네. 너의 최고의 무기가 사망이었는데 예수가 그 사망을 깨버리고 사망을 물리쳤으니까 네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네. 이제 죄인들이 죄로부터 구원됐으니까 너희는 이제 쏠 대상이 없네. 그리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는 진 거야. 너는 패했어. 너는 끝났어. 이제 죽을 놈은 바로 너고 이제 패한 놈은 바로 너 사탄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승리의 선언이 바로 오늘 이 표현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가 적절하진 않지만 북한에서 만약에 한 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한 발을 어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쏘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로 그가 건들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이렇게 날아가서 발사되는 동안 이제 북한은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미사일이 날라와 그 핵무기를 공중에서 격추시켰다고 합시다. 더 이상 이제 북한은 쏠 무기도 그리고 승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사탄이 행한 일이고 사탄이 행한 일 앞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승리의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졌다.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예수를 공격했지만 예수는 그것을 뚫고 일어나 승리했다. 더 이상 너는 사용할 무기도 없으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너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 네가 진 것이고 네가 패배한 것이다. 너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부활 문제에 접근하는 매우 독특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부활을 설명하는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자체가 패했고 사망 자체가 무너졌고 사망 자체가 끝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망이 활동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망의 대상이 없고 더 이상 사망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지라는 문제는 이미 해결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부활의 문제를 운운할 때 바울은 부활이 아니라 사망 자체가 없어졌다. 사망 자체가 멸망해버렸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문제 해결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날 때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없애버림으로 그 일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 부활?
아니야, 사망 자체가 사라져버렸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이게 바울의 선언이고 성경의 고백이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변해보면 안다. 돈가스 사장이 먹어보면 알아 맛있는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활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얻은 존재로 너희들이 변화해보면 알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동시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54절인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모든 설명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충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미 하나님을 통해 선지자들 통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장 1절부터 54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면 3절과 4절 그리고 54절입니다. 뭐냐?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보시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선포됨이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될 일을 보증하는 방식이 뭐냐?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앞서 있으니 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모든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우리 가운데 약속되고 보증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읽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왜 읽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어떤 지식을 채우기 위해, 우리와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말씀을 읽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럼 행하셨던 일들, 이루신 일들은 왜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루신 일들은 과거 그때 그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또 똑같이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던 말씀들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기억이 나빠지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자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5절과 56절에서 네 문장의 순서를 바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단의 권능은 법이요. 둘째, 사단이 쏘는 것은 인간의 죄요. 셋째, 사단아 내가 쏘는 것이 그래서 어디 있으며, 넷째, 사단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네가 우리를 쏘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거나 망하게 하지 못했다. 이게 이 문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사망을 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사탄은 사망의 권세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부활의 문제를 운운할 때 바울은 사망 자체가 멸망해 버렸다. 그러니 우리에겐 사망이란 존재하지 않고 영생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는 순간 부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주십시오. 이게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탄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승리의 함성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드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잇대어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성경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공포에 매이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 성경대로 이루어질 일들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